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서 강의 33번째 강의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전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큰 제목은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가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이게 시점으로 보면 4절에 보면 이제 6월절이 가깝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초반부에 6월절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최소한 1년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초반부에 6월절 얘기가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 얘기가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를 그 시점을 계산해 나갈 때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 3번에 걸쳐서 나오는 6월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약간 넘는 정도의 횟수로는 3년이에요. 그 횟수로 3년인 그 시간들을 우리가 계산해 갈 때 6월절 초반부에 나오는 6월절 한 번, 여기 6장에 나오는 6월절 한 번, 또 그 뒤에 가서 예수님 잡히실 때도 6월절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6월절 3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1년 조금 넘은 시점쯤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를 좀 보면 이게 이제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아니군요. 3군데 나옵니다. 3군데. 누가복음은 빠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3복음서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게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여기 지도를 한 장 좀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제 지도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여기 디베리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이름을 딴 이 이제 도시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이에요. 여기 디베리아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이곳 여기가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12사도 가운데 최소한 7명, 많게는 8명 정도의 사도들, 그 제자들의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 마을입니다. 여기 벳세다가. 그래서 지금 이 디베리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 벳세다로 오셔서 이 벳세다 마을 근처의 들에서 어느 들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후에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하겠는데 먹을 것이 그들에게 없고 가다가 기진할까봐 이때 이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제 그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흩어보내고 제자들을 먼저 여기서 이쪽 가버나움으로 보냅니다. 제자들만 보내요. 이때 제자들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먼저 가게 하고 예수님 자신은 들로 나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나요?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때의 이야기예요. 이때의 이야기.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또 경험들을 하게 된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에 오르셔서 같이 가버나움으로 도착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는 여기 이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까지만 기록을 하는데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나서 이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일들, 이 오병이어 기적과 관련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들을 요한은 그것까지 같이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요런 오병이어의 기적만으로도 엄청난 큰 충격을 받잖아요, 제자들이. 그죠? 그 다음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도 엄청난 충격적인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것들이 생기냐? 이 두 가지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뭐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 두 가지의 기적이 연거푸 일어나는 거예요. 이어서. 그리고 나서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훅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도우시고 많은 이적들을 경험케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베드로만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도들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에도 이제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대부분의 제자들 안에 그 정도의 믿음이 생깁니다. 이제. 자, 이런 장소적 배경에서 시작이 되는데 요 지도는 좀 이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베리아에서 벳세다로 갔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또 그 전에 빌립에게 네가 이제 떡을 줘라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으셨고요. 자, 이때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그래요. 근데 보통
성경에서 뭐 남자의 수가 몇이더라, 뭐 몇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남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를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그 숫자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그저 무조건 남자는 다 숫자를 재서 5천 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인 남자의 수가 대략 5천 명쯤 됐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데서 이제 다룰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그 들판에서 반반이라고 치자고요. 남자 여자를. 그러면 일단 10,000명. 거기다 애들이랑 또 뭐 이렇게 조금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10,000몇천 명이, 그렇죠?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10,000몇천 명이 이날 떡을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뭐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거나 아니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거나 이런 것들은 고침을 받은 당사자가 경험한 것들이고 또는 제자들, 소수의 제자들이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몇 명의 사람들만 그 표적 또는 이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해요? 10,000몇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함께 경험하는 영적 사건이 돼요. 이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던 것을 이제 뭐 마가복음을 맨 앞에 두든 뭐 아니면 세 번째로 두든 어쨌거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 시점이 짧게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20년쯤 지나서, 그러니까 50년대에서 또는 60년대까지 그 사이에 그러니까 20여 년 지난 상태에서 공간복음서가 전부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로마 쪽에 있다가 유대 땅으로 와서 그동안 들었던 것들을 기자가 탐문해서 취재하듯이 모든 걸 하나하나 지역을 가보고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또 복음서들이 기록되어져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뭐 유대 땅 또는 이방 땅에서 이 쪽복음이죠.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거 하나가 이렇게 회람됐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걸 적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것만 보고 돌려보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필사를 해요. 옮겨 적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또 다른 데로 보내고 또 그 필사한 것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걸 또 필사해서 소장하고. 자, 그러면 누가가 유대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탐문하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기록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사도들이 기록했던 그 복음서들이 회당마다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모임마다 계속해서 이것이 나누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더더군다나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흩어집니다. 유대 땅 전 지역으로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까지 다 흩어집니다. 그죠? 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크리스찬들이 또 그 지역에 이방 땅에 로마가 다스린 땅에 흩어집니다. 자,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어떤 한두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고 10,000몇천 명이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20여 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태반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이 태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기록된 걸 소아시아 어디에서 읽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쯤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떡을 먹은 사람이라고
막 심지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탐문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 그 디베리아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이 지나가고 또 여기 보면 다른 디베리아에 살고 있었던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하던 많은 사람들도 쫓아갔다 그래요.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또 그 금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몇만 명이 된 거죠. 옛날 그 호숫가의 마을이 무슨 몇만 명씩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가 디베리아에 갔을 때, 가버나움에 갔을 때, 베세다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이때는 한두 명이나 몇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난 그때 10살이었는데 엄마 따라갔다가 나도 먹었다. 난 그때 20살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옆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놀랬다. 그때 흥분했던 사람들, 그때 막 예수를 왕으로 억지로 세우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날 몇 시간에 걸쳐서 가버나움까지 쫓아가면서 다시 그 예수의 이적을 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단위로 그 시대까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누가가 그것을 얘기할 때 저는 그래서 이 몇 사람이 경험한 사건이 아닌 적게는 만 몇천 명에서 많이 잡는 사람은 2만 명까지도 잡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 그 당시에 주님이 그들에게 먹여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은 이것이 후대에 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간증이 되고 또 증거가 되는 또 그러한 일들로 쓰입니다. 이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언제든지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육신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원론에 빠지기도 하고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나 세상의 것들을 너무 하찮게 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주님이 영적인 것들과 육체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결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떡으로만이 아니라 떡으로뿐만 아니라 그 떡이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것이 또 영혼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렇게 가르치시죠. 어디서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기진하지 않도록 역사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또 지금 헐벗고 굶주린 저 북한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먹이시고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지금 14절, 15절이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만 몇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뭘 연상할까요? 첫 번째, 뭘 연상할까요? 네, 그렇죠. 네. 만나를 연상하게 됩니다. 들판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게 그냥 쏟아져 나온 걸 통해서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뭘 기억하고 뭘 생각하고 뭘 연상하게 되냐면 모세와 그 광야에서 그들이 먹던 만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만나를.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저희 추측이 아니라 저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모세 이야기를 하시고 모세가 내려준 만나 이야기를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야기를 하고 뭐예요? 성경에서 이미 그 뒤에 이 회중들이 뭘 연상했는지가 말씀 속에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워하고 흥분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모세를 기억하게 되고 만나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그들이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그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에서 가끔 또는 이제 서신서에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선지자. 그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선지자냐라고 물을 때 그 선지자는 이 선지자, 저 선지자, 그 선지자 중에 무엇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는 한 사람을 지칭해요. 한 사람을 지칭해요. 누구냐면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장차 오게 될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할 때. 그러면 우리 신명기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왜 화면이 나갈까요? 말씀이 없어요? 자, 말씀이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 이제 우리 넘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다시 가르치고 지나간 모든 사람들을 정리하고 마지막 이제 그들에게 교훈을 하는데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고 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장차 너희가 이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너희는 너희 육체대로 행할 것이고 믿음대로 행하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쫓아갈 것이고 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지만 너희가 그런 것들을 다 잊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언젠가 보내게 될 건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에게 보냄을 받게 되는 그날에는 그때부터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호렙산에서 너희가 내게 구했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산에 정말로 그 하나님이 그 산 정상에 이제 강림을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산 밑에서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은 산 중턱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천사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임한 거죠.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산에 임할 때 엄청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뭐 우르릉 쾅쾅 뭐부터 시작해서 막 번개가 치고 시커먼 구름 그리고 번쩍번쩍이는 어떤 이러한 것들.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다. 직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죽을 것 같다. 너 모세가 대신 하나님께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회중들과 장로들이. 근데 그 이야기를 끌어다가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또는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을 때 내가 그와 대면해서 말씀을 듣고 너희에게 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때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거고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이제 따라야 너희가 산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있었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만나만 기억한 게 아니라 모세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러면 모세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모세가 얘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거라고 했던 그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저분이 그 선지자라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을 그 선지자인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었잖아요. 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는 이제 노예로 있었던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살아날 수가 없는 그 광야에서 모세가 자신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신발도 해지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고 굶지 않고 해에 고생하지 않고 추위에 고생하지 않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만큼의 똑같은 숫자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마치 애굽의 종노릇 하던 거나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는 것이나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조상에게 이제 우리가 저분을 믿고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뭐 로마로부터도 벗어날 거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제사장 국가 반드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해서도 아니고 제자들이 뭐 그렇게 하자고 추대를 해서도 아니고 여기에 있었던 만 몇천 명의 사람들이 막 이제 됐어. 이제 그분이 오셨어. 이제 우리 살았어.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되는 거야. 하고 막 여기서 웅성웅성 하면서 이제 막 왕으로 옹립을 하고 추대하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모여있던 만 몇천 명의 사람들을 막 강제로 막 흩어놓은 거예요. 가라 이제. 집에 가라. 그리고 제자들도 얼른 배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고 제자들도 보내고 사람들도 다 흩어보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다시 들로 나가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왕으로 추대가 돼서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복잡해져요. 로마 군대와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왕으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일정, 계획들이 다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왕 삼지 못하도록 다 흩어 보낸 거예요. 자기 얘기를 가시려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거르셔서 제자들을 놀래키고 제자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지도를 다시 좀 띄워주세요. 자, 여기 벳세다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중간에 예수님 배가 또 이렇게 있네요. 여기쯤에서 그랬나 보죠.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여기네요.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이 근방에 있었던 마을들 또 벳세다에 있었던 사람들 디베레아부터 따라왔다가 근처 어디에 가서 아는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나온 사람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그 일이 있었던 그곳으로 나온 거예요. 그곳으로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일로 왔을까요? 제자들이 가는 건 봤어요. 제자들이 가는 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같이 안 가고 여기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고. 근데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제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냈으니까 예수님도 따라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배가 있으면 그 있는 배를 다 동원해서 가버나움으로 쫓아갑니다. 그 아침에 일찍. 그런데 그 배에 뭐 얼마나 있겠어요, 호수에. 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육로로 뛰어갑니다. 이렇게. 이 뱃길은 직선거리가 약 7km쯤 돼요.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그 다음에 육로는 약 8.5km쯤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실제로 도로 사정이 다를 테니까 최소한 10km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그죠? 뭐 10km라고 해봐야 사실 뭐 뛰어가고 열심히 가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뭐 걸음 빠른 사람은 10km라고 해봐야 한 1시간 반 안에 다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그 중에 일부는 배를 타고 쫓아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10몇 킬로를 정말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쫓아가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마에와 얼굴에는 송송송 땀도 맺혀 흐르고 그리고 막 열도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회당으로 왔어요. 회당 바깥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자,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세 번째 주제인 요한복음 22절부터 34절의 이야기를 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배로 8km 그 노젓고 가는 건 쉽습니까? 그 다음에 10몇 킬로를 정말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왔는데 주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내게로 나온 까닭은 무엇 때문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먹고 배불렀던 그 떡을 또 먹으려고 그 떡 때문에 내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육체를 아무리 잘 먹이고 잘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쓰고 또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 육체는 썩을 것이고 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정해진 시간, 길어야 80년, 100년, 요즘 세상으로 치자면 그 동안만을 쓰려고 너희에게 허락되어진 그 몸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의미적으로 어떤 거냐면 음식처럼 그렇게 쉽게 썩어지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 음식 문제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먹을 것만 위해서 일하지는 않죠. 먹을 것만 위해서 돈 벌지는 않죠. 예. 먹을 것만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고 달려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참 이 세상 살면서 다양한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걸 구하고자 살아요. 그런데 음식만 썩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시간과 에너지와 그들의 모든 걸 쏟아서 했던 그 모든 건 다 어떻게 돼요? 다 음식 썩듯이 썩게 되는 것들이에요. 네, 썩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러면서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너의 에너지를 사용해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 본문대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말은 너희가 쉽게 썩어져 없어질 그 양식이나 그 몸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나오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나오라. 내게서 얻어먹은 그 떡 몇 조각을 또 얻어먹기 위해서 나에게 나올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아 나올 때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 나와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는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이유로 나와요. 외로워서도 나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나옵니다.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도 나옵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도 나옵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 나옵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도 요즘은 선거철만 되면은 나도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무엇을 찾아 나오는 곳이에요? 예수 만나려고 나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로 왜 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도 자기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또한 그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내어주신 거죠. 사실은 많은 교회 안에 아직도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땅의 것을 음식처럼 쉽게 썩어버릴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것들을 무시하는 분도 아니고 그것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 분도 아니지만,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옷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식도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육체가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에너지를 쓰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놓친다면, 또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일평생 나왔는데 정말로 그 영원한 생명을 못 얻었다. 아니면 주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쫓겨난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다면 뭐예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전해지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5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입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20년이 됐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 배고픔이, 굶주림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신앙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 때문에 목이 마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가 고프고, 그렇다면 믿음에 있어서든 영적 생활에 있어서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믿음으로, 그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마셨다면,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정상적인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자고, 궁핍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을 목말라서 계속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야 하는 거죠. 해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굶주림이나 영적 굶주림이나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가 언제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경험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부자가 됐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허무함, 뭔가 만족이 없는 어떤 결핍, 어떤 영적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부자가 돼도, 소유가 많아도. 그래서 참된 것을 찾아 나옵니다. 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의를 구하고, 또 뭔가 변하지 않는 것을 구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목마름이나 그런 굶주림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면, 또 지금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만 그러한 목마름이나 그러한 굶주림을 만약에 느끼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받을 사람들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그 사람들이 애통한 자요, 심령이,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예.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랬든, 아니면 실패로 인해서 그랬든, 무엇으로 인해서 그랬든,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을 경험하고 살고 있고 그것을 목말라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할 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택하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를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목마름과 그런 굶주림 가운데 영적인 그런 걸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생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채워지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고, 그 배고팠던 그 진리에 대한 그 영적인 배고픔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천국의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게, 이게 크리스찬들입니다. 저의 지나간 35년의 삶도 똑같았습니다. 정말 저도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정말 애통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애통함. 정말 굶주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몇 년을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찾기 위해서 몇 년을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임했던 그 순간, 35년 전 그 시간 이후로 저는 제 기억에 내가 영적으로 목말랐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영적으로 배고프다라고 했던 그 시간은 내 기억에는 35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영적인 시험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들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것들도 있고 우리가 뭐 기복도 있고 그랬지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내 영혼이 목마르진 않았어요. 내 영이 영적으로 굶주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힘들 때도 또 시험을 받을 때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셨으니까. 주님이 본인이 생명의 떡이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또 요한복음 6장 37절과 44절을 읽어보면, 혹시 그것만 따로 돼 있습니까? 37절, 44절. 있으면 한번 띄워보세요. 말씀. 37절. 여기 37절이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44절 혹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과 함께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아버지가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영적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가 이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35절부터 51절 사이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과거 완료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뭘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을 찢어서 자기 몸을 내어줘서 대신 죽으신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시 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번호 5번으로 가면 5번에 가면 이제 뭐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시냐면 53절부터 기록된 거예요. 58절까지. 아마 여기 말씀이 없을 것 같으네요. 거기에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 거냐?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먹고 마신다는 그 말을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가졌나니 하면서 믿음으로 뭐예요?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내가 믿을 때, 그 피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내가 믿을 때, 그렇게 죽고 피 흘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포도나무가 되고 나는 그분의 가지가 되고,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고,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하시는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 그러면 이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그 나뭇가지가 뭘로 살아요? 뿌리로부터 나온 그 나무로부터 주어지는 그 진액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5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됐을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내가 그분의 가지가 됐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됐을 때, 그때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게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돼요. 예수가 공급해 주시는 영적 생명을 날마다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냐면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 예수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먹고 가지가 살고
그 가지가 꽃을 피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공급받는 그 공급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지처럼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그를 보내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으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가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바로 그분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으며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63절입니다. 63절에 자, 63절에 읽어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생겨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고 또 이것을 해석해서 설명하라고 할 때 잘 못하는 경우들이 참 생깁니다. 여기서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할 때는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 육에 속한 것, 땅에 있는 그 어떤 것, 그러니까 육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에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죽은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첫째가 이 말이.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냐면 우리 영혼은 살릴 대상이고 우리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일에 육의 것, 땅의 것은 무익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과 또 좋은 약재를 먹는다 해도 내 영혼의 생명이 주어지질 않아요. 내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땅에 있는 그 어떤 것, 과학을 가지고 하든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하든 뭘 가지고 하든 어떤 사람들이 무슨 영화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무슨 냉동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영혼에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건 뭐예요? 영입니다. 영으로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살아납니다. 그 말씀을 먹는 자가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그 마음과 영혼 안에 간직되어 있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뭘 얘기했느냐? 7번째.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41절에서 43절은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됩니다. 저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인 걸 우리가 아는데 저 사람은 어느 누구의 오빠고 누구의 형이고 나사렛 사람인 걸 우리가 아는데 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수군수군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 말은 어렵도다.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를 뜯어먹으란 말인가 어쩌란 말인가 이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60절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날 그동안 1년 넘게 예수님 사역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르기 시작했던 제자 가운데 상당수가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도무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산다라고 하는 것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성과 상식과 그들의 지식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인도하신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뒤이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이 네가 알고 네가 공부하고 네가 깨달아서 알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려면 들을 때도 주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깨닫기 위해서도 주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 때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때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영혼도 주께서 잃어보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 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실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 이 시간 강의를 마칩니다.